우리가 가나안 운동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면 좀 상당히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운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치약을 적게 짜자, 써서 쓰자. 조금 더 알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쟁기,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그 신앙과 그 사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얼마나 우리는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운동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욱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민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빈곤 극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그렇게 빈곤한가? 그러나 빈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빈곤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빈곤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정신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등한히 해왔다. 그 결과 무엇을 가져왔느냐? 정신의 고갈, 생활의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뚜렷한 주체의식과 민족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빈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참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빈곤을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면 우리는 대충 생각이, 미국의 정신하면 자유와 평등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신 그러면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뭔가 정신이 있을 터인데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신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쟁기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읽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명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빈곤은 영적인 빈곤, 정신의 빈곤, 또 경제적인 빈곤일 것입니다. 이 한국의 생활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의 빈곤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UN NGO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NGO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지속적인 인류 개발, 이것이 UN의 하나의 작년에 결정했던 어떤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속적인 인류 개발. 이 지속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NGO들은 보면 그저 빵을 나누거나 병원을 짓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주거나 이런 단기적인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중에서도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그 중에서 정신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나안 정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가나안 정신으로 시작해서 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고, 이 새마을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이 이렇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한국이 참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깊은 신앙적인 정신적인 뿌리는 바로 가나안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가나안 운동으로 그 정신으로 이 정신적인 빈곤에서 다시 헤어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생활의 빈곤은 해결되었지만 정신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사실은 그 안에서 가나안 운동이 추구했던 이 신앙 문제는 제외해놓고 나머지 그 정신 문제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좀 절룩발이 가나안 운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개발이 되고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빈곤해지는 그러한 왜곡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빈곤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빈곤, 이 영적인 빈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나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빈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난한 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인 빈곤 가운데 있다. 내가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디 가거나 우리 살 집보다 먼저 교회부터 세운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그 교회당에서의 기도로 그날의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그날의 일을 끝낸다. 가족들의 신앙심이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며 일상생활을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하게 한다. 그리하여 자녀들의 교육도 반드시 신앙교육을 받게 한 뒤에 생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가나안 운동은 첫 번째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뿌리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머지 6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운동이 진정한 가나안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나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라. 나만을 위해서 살라. 이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갈등입니다. 이건 끝없는 싸움인 것이죠.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끊임이 없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살라고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착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옥시의 그 가습기 살균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구역에 스크린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숨진 19살 김모 씨.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수락산 그 살인자는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돈을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자 그 여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타인을 누르고 착취하는 사람, 그가 바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폭력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힘이 있든 내가 힘이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내 이득을 구하는 사람은 다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압제와 강압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만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사명인 바로 그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3살 나던 해의 일이었다. 우연히 병이 난 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위독했다. 그동안 백방으로 약을 구해다 쓰고 명의란 명의는 다 끌어다 댔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고 소교용을 불러다가 경을 읽고 했다. 그러나 역시 살아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마을에 한 전도인이 지나가다가 종이 쪽지 한 장을 나눠주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종이 쪽지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님은 한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한학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한학에 이 순천장, 역천자막이라는 말이 벌뜩 떠올랐습니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에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상통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말씀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선택해서 이 온 가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맛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이미 그것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해당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을 몰아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질병을 몰아내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빈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김용기 장로님의 가정은 그 죽어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이제 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김용기 장로님은 19살 되던 해 이제 광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민족의 숙적인 그 일본을 멸망시키겠다는 야망을 갖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 만주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마적단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야심찬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주의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성락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강국한 권면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던지를 깨닫게 되고는 이제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제 평양에 돌아와서 냉면 한 그릇을 점심에 먹고는 속에서 탈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병원에도 못 가고 약을 처방해서 먹었지만 전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죠. 원컨대 나를 이렇게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의 계시처럼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그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나의 간곡한 기도는 천상에 통하였음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아픔은 기적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때의 환희, 그것을 나는 뭐라고 형언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비단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한 죽음에 직면했다가 살아났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정작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충천의 환희를 나에게 갖다 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그것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김용희 자녀님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이 낫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표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표적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그 기쁨이 샘솟습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환희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잊어버렸던 그 부모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3, 4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만이 그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두려움도, 어떤 대적자들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후에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나를 쫓아오는구나. 더 많은 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표적을 보아라. 아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에게, 이 악한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징. 요나의 표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사인,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바로 그것은 어떤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신정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 읽겠으면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빵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빵을 원하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보이는 빵은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빵만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육신에 영양을 줄 수 있으나 하늘의 떡은 너희들에게 전인격적인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양에 묵은 지 사흘 만에 곧 고향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을 외면한 인간의 두뇌와 능력이란 얼마나 불확실하고 무용한 것인지를 더욱더욱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그 김용기 장로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만이산에서 40일간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주십시오. 이 만이산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이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무려 40일째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산이 흔들리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만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뿌리가 튼튼히 박혀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까지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신적으로 끝없는 방황과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겨우 농사일이 내가 할 일이라 하는 것으로 낙착을 보게 되었지만 이 결론을 더욱 굳건하게 한 것은 갑자기 세상을 뜨시게 한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농사에 대한 신념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그 농사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이 오셔서 가나안 봉우리에 세운 기도원에 같이 갔다. 가나안 봉우리 아래 멀리 보이는 넓은 틀엔 오곡이 무르익고 그 가운데로 길다란 한강이 변함없이 흘렀다. 가을이지만 하늘에는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떠오르지 않는가 생각하면 그 가운데 내 사랑, 내 믿음이 가득해 보였다. 나는 이때 하늘을, 산을, 들을 내 가슴에 포옹하고 싶었다. 나를 이렇게까지 감격하게 만든 이는 누구신가? 오직 성령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온 땅을 가슴에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길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따라서 나아가는 진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